지난 주간에 여러분 중에 저에게 간증문을 보내준 분이 두 분 있었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아주 은혜가 되었고요, 참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간증은 뭔가 하면은요, 방금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말씀은 대부분 이 시편의 저자들이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간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간증은요, 말로 해도 되지만 이렇게 글로 남겨 놓으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고 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편 저자가 말하는 하나님은 한마디로 뭡니까?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나의 영혼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선포하리로다 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선포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해 행하신 일을 전할 때, 자, 아직 그런 일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고요, 또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을 심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가장 분명한 것은요, 예배 전에도 잠시 말씀드렸듯이 내 영혼과 육체에서 일어나는 어떤 변화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과 육체에 일으켜 주시는 변화들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졌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용모가 변화되었다는 말이요, 쉬운 성경에 보니까 얼굴 모습이 변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얼굴 모습이 변하더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예수님의 영혼과 육체를 변화시켰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일들은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교회를 어느 정도 다녀보신 분들은 대부분 다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는 세상에서 마음이 무겁고 뭔가 눌린 상태에서 왔는데, 그죠? 하나님을 예배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얼굴빛이 달라지는, 그래서 예배 마치면 예배 전과 얼굴빛이 달라졌다는 그런 말들을 교회에서 흔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29편 11절에는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하나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힘이 있고요, 평강이 있다는 거죠. 자, 이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과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리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나오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는 말씀처럼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뭐 하시겠습니까? 우리 영혼육에 일으켜 주시는 어떤 변화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물론 하나님은 우리 영혼육만 변화시키는 분이 아니고 우리 삶의 모든 환경까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순서는 항상 첫째가 내 영혼육입니다. 자,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육을 변화시킨 뒤에 내 삶의 다른 부분들을 변화시키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육이 먼저 변화되어야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그 삶의 환경들 속에 그 새로운 환경들, 그 새로운 은혜와 축복들, 그것들을 잘 다스리고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레위기 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대를 위하여 수점새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흔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자, 지난달 마지막 주일에 광야교회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적이 있는데, 자, 이 말씀은 모세와 광야교회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 제사 이야기입니다. 그죠? 3절에 보니까 속죄제, 번제, 4절에 보니까 화목제와 소제가 나오는데 여기다가 속건제를 더하면 레위기 1장에서 5장에 나오는 그 구약시대 대표적인 5대 제사입니다. 자, 신약시대 성도들이 그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여러 가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듯이 그죠? 자, 구약시대 성도들도 이렇게 이 여러 제사에 맞는 제물들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 앞에 8장에 보면은요, 이 대제사장 아론과 제사장들이 일주일 동안 위임식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위임식 마치고 정식 제사장이 되고 난 뒤에 처음으로 드리는 제사 이야기가 바로 여기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너희는 가져오고 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자, 광야교회 성도들에게 제사 때 필요한 제물을 가지고 오게 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면, 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4절 끝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언제요?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자, 예배를 왜 드립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명하시는 방법대로, 자, 구약에도 그 제사에 맞는 제물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방법대로 드려야 하나님을 만나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이 될 때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요, 그런 경험을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영혼과 육체 가운데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뒤에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님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각 사람을,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나타나셔야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에 어떤 유익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만큼 내 삶에 유익이 된다는 말은요,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만큼 간증거리가 많아진다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이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신약시대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간증거리를 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런 간증거리가 여러분의 삶에도 풍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위임식 이후에 첫 제사를 드리던 날, 자, 광야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실 거라고 했는데, 자, 이날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다시 말하면 어떤 간증이 있었는지 우리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로 가보겠습니다. 아론이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자, 22절에 보면요, 우리 22절 한번 더 읽어보세요.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자, 그날 제사를 다 마쳤습니다. 그죠? 자, 그날 제사 마치고 뭐 합니까?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자, 지금도 우리 예배 마지막 시간에 아마 거의 모든 교회가 목회자들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그죠? 이제 여러분 제사 다 드렸고 목회자들이 축복했고 그럼 뭐 합니까? 이제 집에 가야 되죠. 근데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자, 제사 다 마쳤고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 축복하면서 아, 이제 집에 갈 시간이구나 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갑자기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집중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언제까지요? 예배당 떠나기 전까지. 예. 자, 이런 것들이 이론이 아니고 그죠? 신약 시대에도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성찬하기 전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이 말씀하셨거든요. 자, 24절입니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자, 예배를 드렸으면 뭐가 와야 되는가 하면요, 예, 불이 와야 됩니다. 불. 예, 이 교회는요, 기독교는 예, 불이 있어야 합니다. 자, 제사를 드리고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축복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했는데, 그 말을 다르게 자세히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왔대요. 자, 구약 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불이었습니다. 신약 시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불입니다. 자, 그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면은요, 여기 보세요. 갑자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왔다는 말은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불이,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불이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과 기름을 태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제사 때 드린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을 보는, 이 모습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광야의 성도들이, 온 백성이 이것을 보고 뭐 하고 있습니까? 소리 지르며 엎드렸습니다. 지금은 이런 일이 있으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참 별나게 믿는다 그러고, 또 이상하게 볼 수도 있고. 왜 그럴까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무언지를 경험해 보지 못하면요, 그렇게 오해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지요. 오순절에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지요? 술에 취했다고 조롱했지요. 자, 영의 세계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요, 경험한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입니다. 근데 누가 이상한 건지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겠죠. 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교의 성도들이, 그죠? 제사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불로 임할 때, 자, 그 모습을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릴 때, 자,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광야교의 성도들 마음 안에, 감정 안에 분명히 어떤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들은 그 성도들의 영혼, 육에 분명히 유익이 되는 이 변화라는 겁니다. 그랜드 주석에 보니까요,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소리 지르며 라는 동사는 기뻐서 부르짖다, 큰 소리도 노래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는 여호와의 임재를 사모하던 이스라엘 회중이 번제단에 임한 여호와의 불을 보고 경외심과 아울러 크게 기뻐하며 환호했다는 뜻이다. 우리 아까 찬양할 때 막 함성을 환호하는 분들이 있대요. 자, 이 말은 이때 광야교의 성도들이요, 소리 지르며 엎드릴 때 분명히 그들 영혼 육에 유익이 되는 그런 좋은 변화들이, 긍정적인 변화들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1절에 보면은요, 마음이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성전 건축 헌금을 드리는 모습 나옵니다. 자, 광야교의 성도들 중에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변화받아서 마음의 영혼의 변화를 일으켜서 그 건축 헌금을 자원하여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광야교의 성도들의 삶을 많이 살펴봤죠. 나중에 갈수록, 뒤로 갈수록, 자, 그 은혜를 유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기는 아주 쉽다 그랬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에서 제가 볼 때 하나님 만나는 것만큼 쉬운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세상의 일은요, 다 답을 알 수가 없어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해야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왜요? 아까 구약에도 나왔죠. 그 당시에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그죠? 신약 시대도 예수님이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성경은 다 가르쳐 줍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가르쳐 주기 때문에 어떤 일보다도 쉽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일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어려운 건 뭔가 하면은 그 은혜를 계속 유지하는 것. 자, 광야교회 성도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을 많이 경험했지만요,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그랬지요. 그들의 다수가 결국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자, 하나님 은혜 받는 건 쉬운데요, 이 은혜를 유지하고 그 은혜 위에 또 새로운 은혜를 계속 이어가는, 자, 이런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힘을 써야 한다라는 거죠. 자,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하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교회 중에 성령의 은사가 가장 많았던, 능력이 가장 많았던 교회예요. 그런 교회 성도들 보고 너희는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정해봐라. 증거가 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은요, 내가 지금 바른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믿음, 내가 생각하는 믿음 말고,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항상 점검하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지,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내 영혼육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을 통해서입니다. 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고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있다면 반드시 그 사람의 영혼육 가운데, 또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늘 새로운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나타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새 일을 행하리니 내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일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셔서 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는 우연이 없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 영혼육에 유익이 되는 어떤 변화라면 그게 큰 거든지 작은 거든지, 그지? 어떤 변화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나타나셔서 일하신 결과로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꼭 전하면서 선포하면서 살아가야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성경의 저자들은 전하고 선포하라는 말을 합니다. 자, 간증은요, 은혜 받은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만큼 은혜 받았다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간증이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 시편 40편으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 9절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간증이 뭔지를, 교회에서 하는 간증이 뭔지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간증이란 9절에 나오듯이요, 많은 회중 가운데, 많은 회중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기쁜 소식,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자, 10절에 의하면 간증은요, 주의 공의를 숨기지 않고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또 주님의 인자와 진리, 주님의 사랑을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않고 전하는 것. 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내가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 그걸 감추지 않고 그대로 전하는 것을 우리는 간증이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간증거리가 많을수록 나에게는 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고요.
간증거리가 많을수록 나는 지금 바울이 말하는 바른 믿음 안에서 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김성노 목사님이 하나님의 승부수 부활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성도들이 간증문을 기록하는 것 자체를 어려워했다. 그러나 지금은 일주일에 들어오는 간증문이 1000여 편에 이를 정도로 유치부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성도들이 잘 훈련되어 있다. 보통 간증이라고 하면 병고침이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야기로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간증은 강대상에서 선포된 말씀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을 의미한다. 즉 설교가 목회자의 일방적인 선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포된 말씀을 듣고 무엇을 깨닫게 되었고 그 말씀이 어떻게 내 삶에 적용되었는지를 기록하여 예배 시간에 나누는 것이다. 저도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지요. 이 예배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할 요소 중에 하나가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성도들의 간증이라고 그랬죠. 자, 간증이 있는 삶, 간증이 있는 예배, 이게 하나님과의 바른 믿음의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목사님 말은 간증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간증은 예배 시간에 들은 말씀을 내 삶에 지금 어떻게 적용하며 살고 있는지, 또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다 보면 반드시 어떤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내 영혼육의 변화, 내 삶의 환경의 변화. 자, 그 경험한 것들을 그대로 적으면 그게 간증이 되는 겁니다. 자, 나에게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내가 제일 잘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목사님 말에 의하면요, 이 교회는 유치부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교인들이 이 간증문 쓰는 게 지금은 습관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래서 지금은 모든 성도들이 간증을 쓰다 보니까 간증을 통한 능력과 유익이 엄청나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후 설교 제목을 간증의 능력과 유익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 시간에 좀 더 나누기로 하고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간증으로 남겨놓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그게 첫째는 나에게 가장 큰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억력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받았던 아무리 큰 은혜도 기록으로 남겨놓지 않으면요, 나중에 가면은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간증은요, 1년 전, 10년 전에 받은 은혜도 읽어보면요, 은혜가 되고요. 또 나에게만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요, 듣는 사람들에게도 은혜와 도전이 되기 때문에 이 시편의 저자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전하고 선포하겠다. 또 글로 이렇게 시로 글로 써서 후세대에 지금 남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매주 1000편의 간증이 매주마다 목사님에게 들어온다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도 이 간증 쓰기 운동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그 영성일기 세미나에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그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영성일기도 역시 이 간증문의 일종입니다. 매일 쓰기는 어렵겠지만 그죠? 매일 쓰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죠? 지금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한 번씩 점검해 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바른 믿음 안에 바울의 말대로 거하고 있는지를 우리도 점검하면서 확증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대부분의 성도분들에게요, 저도 그랬습니다만 이 성경 66권 중에 가장 쉽고 가깝게 느껴지는 책이 뭐지요?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이 시편입니다. 그죠? 왜 그런가 하면 이 시편은 대부분 저자들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좋은 일들, 힘든 일들, 자, 그런 것들을 고백하는 간증이기 때문에요, 읽으면 마음에 쉽게 잘 와닿습니다. 그래서 처음 믿는 분들이 이 대부분 시편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자, 좀 전에 읽었던 이 시편 40편 말씀도요, 이 다윗이 지은 시고 간증인데요,
다윗이 기쁜 소식을 내가 전하고 주의 공의를 숨기지 않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고 주님의 인자와 사랑을 감추지 않고 전하겠다 그랬죠. 그런데 이런 고백이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 나오게 됐는지 그게 중요하잖아요. 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될 때, 다시 말하면 이 시를 쓰게 된 원인,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이 시의 앞부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40편 1, 2절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자, 2절에 보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다시 말하면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적이 있다는 겁니다. 참 이해되지 않는 고통과 고난에 빠진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다윗만 그렇게 했습니까? 그죠? 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그랬다면 누구도 자, 살다 보면 이런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그런데 여러분,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요, 사람마다 대처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자, 다윗은 이런 일 만났을 때 어떻게 했는지 1절을 보면 알 수 있죠.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자, 이 말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다윗은 뭐 했다는 겁니까?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죠. 자,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 이 말씀 아래 5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5절로 내려갑시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자,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리며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자,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서요, 인생이 한 번뿐인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요, 다윗은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주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많이 경험했다라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주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 영혼육이, 내 삶의 환경이 엄청난 변화를 경험했다라는 것을 지금 간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다윗이 하는 말이 뭡니까? 좀 전에 9절과 10절에서 읽었듯이 내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선포하고 감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지난 주간에 여러분 중에 저에게 간증문을 보내주신 분이 두 분 있었는데, 한 분 것은 오후에 소개해드리기로 하고요, 지난주 월요일에 받은 간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지금은 비가 오고 있네요. 아주 문학적입니다. 오늘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목사님께 톡합니다. 애 둘 데리고 신앙생활 하는 게 어찌나 힘든지, 자, 이제 또 누군지 이제 점점 그려지시지요. 예.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핑계겠지요. 이럴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체력도 많이 달리고 밤중에 수유 때문에 늘 피곤한 제 자신에게 지난주부터 갑자기 순간 번쩍했습니다. 제가 어느 집사님인지 아직 이름 이야기 안 했습니다. 여러분 아는 척 하시면 안 됩니다. 수유가 나오는 바람에 알 수도 있겠네요. 제 안에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자꾸 무기력하게 있으면 안 되지. TV 다이에 성경책이 항상 펼쳐져 있지만 그래도 이 집은 제 말에 순종하는 가정입니다. 그렇죠? 성경책을 항상 펼쳐놓으라고 했더니 거실에 펼쳐져 있지만 잘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책을 보는 순간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로마서를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기도도 안 되고 마음이 늘 눌려 있었는데 그날 성경책을 소리내어 읽으니 제 안에서 시원해지고 머리도 맑아지고 늘 불안했던 마음이 평안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니 담대해지면서 기도 소리도 크게 내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 묶인 것들이 끊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집에서나 차 안에서 방언 기도를 하니 마음도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오전에 고린도전서를 소리내어 읽다 보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말씀을 읽다 보니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느껴져서요. 제 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딸아, 이것이 내 마음이란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단다. 딸아, 너에게 주는 말씀이 내 마음이고 내 사랑이란다.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 주체가 안 될 정도로 눈물이 쏟아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너무 죄스러웠던 마음, 여러 가지로 주님께 죄송스러워 회개도 나오고 감사의 기도도 나오고 어떻게 표현이 안 될 정도로 기쁩니다. 오늘 하루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입니다. 자,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다 중요한데요, 제가 볼 때 말씀을 읽다 보니, 말씀을 읽다 보니, 자, 우리도 여러분 살다 보면 지치고 힘들 때가 있잖아, 그죠? 자,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니, 특히 소리내어 읽다 보니 이 집사님은 어떤 변화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내 안에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것 같고, 그죠? 눌린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랬죠. 맞습니다, 여러분. 자,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은요, 여러분 연애 편지 써보셨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거든요. 자, 지난 주일 오전 예배 때 제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자, 하나님 말씀 안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거죠. 누군가가 내게 보내준 편지 읽으면 그 사람이 멀리 있어도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듯이, 그죠? 이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읽으면요, 특히 소리내어 집중하면서 읽으면요, 그 말씀 속에 흐르고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이 반드시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 믿고 영이 거듭난 사람이라면요, 반드시 그것이 느껴진다는 거죠. 성경 읽기만이 아니고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설교 지금 여기서 다 듣고 계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 다 외우더라도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말씀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면요,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성경을 지식적으로 우리가, 그죠, 쓰고 읽고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필요할 때가 있지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속에 흐르고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자, 이 집사님이 여러분 그걸 느꼈다 그랬죠.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사랑이 느껴져서 눈물이 났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세상에 나가서요, 세상 죄악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 그 말씀, 내 마음에 영혼의 감동을 주었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게 됩니다. 케네세기 목사님이 건강의 양식이란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마가복음 11장 23절 4절을 하도 많이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내가 그것을 썼다고 농담조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65년이 지난 지금도 나는 그 구절을 읽을 때 마음이 떨리고 감동이 됩니다. 자, 이 목사님이 이걸 쓰기 6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4명의 의사가 곧 죽는다고 했습니다. 이 핵임 목사님이 10대 때지요, 그렇죠? 불치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을 때 이 마가복음 11장 이 말씀의 뜻을 깨닫고 불치병에서 일어나서 이 목사님은 평생 건강하게 살았거든요. 그때 그 경험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자, 더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 역사할 때, 즉 당신이 그 말씀으로 감격에 휩싸일 때 그런 느낌이 마음에 떨리고 감동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내 영혼 안에서 살아 움직일 때, 그죠? 일으키는 어떤 변화 있는데, 그죠? 자, 그런 변화들을 한번 기록해 보는 게 좋다는 거죠. 안 그러면 그냥 지나가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때나 집에서 혼자 말씀 묵상할 때나 어떤 은혜가 되고 깨달은 게 있으면은, 그죠? 그것을 한번 이 글로
남겨놓는 게 좋습니다. 자, 이 목사님은 65년 전에 받았던 은혜인데, 그죠? 그때만 생각하면, 그 말씀만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에 감동이 일어난대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자, 소리 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계속 소리 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죠, 그죠? 그래서 저는 어떨 때는 중요한 단어만 소리 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봅니다만, 그냥 눈으로만 이렇게 읽으면요, 별로 이렇게 오래 남거나 여운이 남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소리를 내보면요, 뭔가 분명히 이 전과 다르다는 걸 이 집사님처럼 느끼게 됩니다. 말씀의 의미가 더 잘 깨달아지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요, 잘 더 느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그랬죠. 자, 여러분, 이거는 예배 시간에 설교 들을 때만이 아니고요, 집에서 내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성령님은 그곳에 내려오신다는 거죠. 성령님이 내려오셔야 내 영혼과 육체에 감동과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내 스스로 어떤 변화와 감동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란 말이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 간증문을 한번 우리가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요즘은 목장 예배가 방학 중이라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조별로 나눌 기회는 잘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여러분 이렇게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방금 우리 집사님 간증 보셨죠, 여러분, 그죠? 뭐 굉장한 대단한 기적 그런 거 아니지만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 분명히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고 있고 있다는 거, 이거 짧은 글이지만, 그죠? 이걸 남기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한 은혜가 됐고요, 보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하면 더 크게 감사할 일이 생긴단 말이 있죠. 우리가 작은 어떤 일에 감사해서 이렇게 간증문을 남기면 하나님이, 그죠, 더 큰 제목에 더 큰 감사 제목을,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예배 때 받은 은혜, 그죠? 여러분, 주일날 주로 뭐 하세요? 집에 가시면 여러분, 주일날 예배 우리가 드리고 와서 오후나 저녁에 세상 일에 푹 빠져버리면 그 받은 은혜 금방 사라지는 거 많이 느끼셨죠? 자, 주일날 여러분 받았던 은혜 집에 가서 그래도, 그죠, 잠시라도 여러분들이 노트를 펼쳐서 오늘 예배 때 있었던 그 은혜들을 한번 짧게라도 기록에 남겨보면은, 그죠, 우리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특히 어떤 영적인 꿈을 꾸거나, 요즘 꿈을 꿨다고 이렇게 꿈에 대해서 물어본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다 그랬죠. 모든 꿈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담긴 꿈이 있다 그랬죠. 또 어떤 환상을 봤거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기록해 놓으면, 그죠, 그게 계속해서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또 우리 기억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몇 년, 몇십 년 지나면 여러분 대부분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록으로 남겨 놓으면 내 신앙생활에도 유익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와 도전을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도 여러분 이 시편 저자들처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 한번 글로 쓰고 간증하면서 그렇게 간증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